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태을분광검과 혈마대법이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자리. 스승과 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의 검이 하나의 궤적으로 포개집니다. 이 일격은 목숨을 거두는 칼이 아니라 20년의 업보를 끊어내는 심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우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운곡의 검이 청어의 등과 혈마의 가슴을 관통한 직후 동굴 내부는 물리적인 붕괴를 넘어선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여 서로의 존재를 밀어내며 만들어낸 힘의 진공 상태였다. 육체는 이미 치명상을 입어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으나 그 껍데기 안에서 벌어지는 영혼의 전쟁은 이제 막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수천 년을 묵은 고대 악령의 마귀와 평생을 도에 정진해 온 늙은 도사의 원기가 단검이라는 좁은 통로를 통해 정면으로 격돌하기 시작했다. 혈마는 육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파괴되었고 단전은 뚫렸으나 그가 익힌 혈마대법은 본래 육체의 생명력이 아닌 타인의 피와 영혼을 태워 존재를 유지하는 사악한 술법이었다. 놈에 깨어진 심장 파편들이 검은 핏물과 뒤엉키며 꿈틀거렸고 상처 부위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촉수들이 청어의 오장육부를 파고들었다. 그것은 최후의 발악이자 생존을 위한 포식행위였다. 혈마는 자신의 육체가 붕괴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청어의 영혼을 집어삼켜 새로운 숙주로 삼으려 했다. 놈의 등 뒤에서 사그라들던 그림자 날개가 다시금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며 동굴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검은 아가리를 벌렸다.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하고 오직 절망만을 남기려는 혈마대법의 진정한 위력이 발동된 것이었다. 청어의 영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다. 혈마의 마귀는 마치 끈적한 기름처럼 그의 영혼을 휘감고 조여오며 숨통을 끊으려 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영혼이 찢겨나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나 청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혈마에게 먹혀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그 잠식을 허용하며 놈의 본체 깊숙이 파고들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 악마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악마와 하나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청어의 의식 속에서 2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 덮인 무당산의 풍경, 어린 명륜의 해맑은 미소, 그리고 자신의 오만이 불러온 그날의 참극까지. 그 모든 기억이 하나로 응축되어 거대한 빛의 덩어리가 되었다. 늙은 도사는 더 이상 육체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뼈와 살, 그리고 남은 수명까지 모조리 태워 검의 형태로 빚어냈다. 무당파, 최후의 비기이자 육신이 아닌 영혼으로 펼치는 심검, 태을분광검이었다. 검은 마귀의 바다 한가운데서 한 줄기 하얀 빛이 솟구쳐 올랐다. 그 빛은 태양보다 뜨겁고 별빛보다 날카로웠다. 혈마의 검은 촉수들이 빛에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갔다. 혈마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흡수하려던 영혼이 단순한 먹잇감이 아니라 자신을 태워 죽일 거대한 화염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혈마는 급히 마귀를 회수하여 방어막을 치려 했으나 청어의 빛은 이미 놈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었다. 태을분광검의 오이는 나눔에 있었다. 하나의 거대한 빛이 수만 개의 입자로 쪼개져 상대의 전신을 동시에 타격하는 기술. 청어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며 수천만 개의 빛의 바늘이 되었다. 그 바늘들은 혈마의 영혼 구석구석을 찌르고 파고들었다. 혈마가 삼켰던 수많은 원혼들, 놈이 저지른 죄악의 기억들, 그리고 놈이 억누르고 있던 명륜의 자아까지 모든 것이 빛의 세례를 받으며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혈마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의 근원이 부정당하고 분해되는 고통이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짐에게 힘을 끌어와 대항하려 했다. 땅 밑에서 솟구친 붉은 용암의 기운이 혈마를 감싸며 빛을 밀어내려 했다. 검은 마귀와 붉은 지맥, 그리고 하얀 태을분 광검의 기운이 기엉켜 동굴 내부는 카오스의 도가니가 되었다. 공간이 뒤틀리고 시간이 왜곡되었다. 쏟아지는 낙석들은 공중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흐르던 핏물은 증발하여 붉은 안개가 되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청어의 의지는 오직 하나, 명륜을 찾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빛의 입자들은 혈마의 영혼을 난도질하면서도 그 안에 갇혀 있는 제자의 조각들을 찾아내어 감싸 안았다. 검은 진흙 속에 파묻힌 진주를 캐내듯 청어는 혈마의 아기로부터 명륜의 순수를 분리해냈다. 빛에 감싸인 명륜의 영혼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스승의 따뜻한 기운에 반응하며 서서히 눈을 떴다. 스승과 제자의 영혼이 공명하자 태을분광검의 위력은 배가 되었다. 외부에서 찌르는 청어의 빛과 내부에서 저항하는 명륜의 의지가 합쳐져 혈마를 양쪽에서 압박했다. 혈마대법의 검은 장막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놈이 자랑하던 불사의 재생력도 영혼의 붕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검은 비늘이 벗겨지고 흉측한 뿔이 부러져 나갔다. 혈마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폭을 시도했다. 자신의 영혼을 폭발시켜 청어와 명륜, 그리고 이 무당산 전체를 날려버리려 한 것이다. 하지만 청어는 그조차 예상하고 있었다. 흩어졌던 빛의 입자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들며 거대한 검의 형상을 이루었다. 그것은 20년 전 강진이 스스로 꺾어버렸던 백옥검의 형상이었다. 완전 무결하고 고결했던 그 시절의 검이 아닌 상처와 후회, 때다름으로 벼려진 완성된 도의 검이었다. 거대한 빛의 검이 혈마에 폭발하려는 핵을 향해 수직으로 내리꽂혔다. 소리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절대적인 섬광이 동굴을 가득 채웠다. 혈마의 검은 영혼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하얗게 산화되었다. 짐에게 붉은 기운도 태을분광검의 정순한 기운에 정화되어 대지로 흩어졌다. 어둠은 빛에 자리를 내어주었고 악취는 향긋한 냄새로 바뀌었다. 빛이 사그라들자 드러난 것은 처참하면서도 성스러운 광경이었다. 운곡의 검에 꿰뚫린 채 서로를 안고 있는 두 사람의 육신. 혈마의 흉측한 형상은 사라지고 20년 전 소년의 모습을 한 명륜이 청어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들의 육체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고통에서 해방된 듯 평온했다. 동굴의 붕괴도 멈추었다. 혈마가 사라지면서 폭주하던 자연의 에너지가 안정을 되찾은 것이다. 밖으로 탈출한 운곡과 비파, 소소는 무너진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진동하던 땅이 멈추고 솟구치던 마귀가 사라진 것을 느낀 그들은 직감했다.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을 한 운곡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고 비파는 끊어진 비파줄을 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소소만이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보였다. 무너진 동굴 위로 피어오르는 두 줄기 하얀 연기가 서로 얽히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것은 승천이었다. 태을분광검과 혈마대법의 격돌은 빛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 승리는 정복이나 파괴가 아닌 희생과 구원이었다. 청어는 자신의 존재를 지워 악을 멸했고 명륜은 자신의 영혼을 바쳐 죄를 씻었다. 무당산의 뒷면, 세상의 끝이라 불리던 복마동은 이제 두 영웅의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뜨겁게 달아올랐던 바위를 식혀주었다. 강호의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운곡의 검이 청어의 등과 혈마의 가슴을 관통하여 하나의 꽃처럼 꿰뚫어 버린 그 순간, 물리적인 시간은 의미를 상실하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찰나가 시작되었다.
육체의 감각은 단절되었으나 청어의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깨어나 제자의 내면, 가장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빛도 소리도 없는 절대적인 어둠의 공간이었으나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느낌을 주는 장소였다. 바로 20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무당산의 뒷마당, 강진과 어린 명륜이 함께 거닐던 그 하얀 설원의 기억이 명운의 공간에 재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실의 동굴은 무너져 내리고 마귀가 폭주하는 아수라장이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이 만난 이 공간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청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쭈글쭈글하고 검버섯이 핀 노인의 손이 아니었다. 팽팽하고 힘이 넘치던 젊은 시절 천재 도사라 불리던 강진의 손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온몸이 검은 사슬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혈마의 흉측한 비늘과 뿔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고 야윈 얼굴을 한 청년 명륜이 그곳에 있었다. 명륜의 몸을 휘감고 있는 검은 사슬은 단순한 구속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혈마가 명륜의 영혼을 잠식하며 심어놓은 죄책감과 살해, 그리고 절망의 덩어리들이었다. 사슬은 명륜의 살을 파고들어 피를 빨아먹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명륜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다. 그 고통스러운 형벌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것이었다. 청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제자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바닥에 쌓인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명륜의 귀에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명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수치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의 내면을, 그 추악하고 더러운 꼴을 스승에게 들켰다는 자괴감이 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을 조르고 있는 사슬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청어는 들을 수 있었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전해지는 제자의 절규를. 오지 말라며 여기는 지옥이고 자신의 더러운 마음이 만든 감옥이니 스승님 같은 분이 발을 들일 곳이 아니라고 명륜이 애원했다. 청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가 자신의 영혼을 부식시키는 것을 느끼면서도 명륜의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제자의 차가운 뺨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명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검은 사슬을 적셨고, 사슬은 치익 소리를 내며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지옥이라면 함께 있자고.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면 나에게는 그곳이 천국보다 더 편한 곳이라고 했다. 20년 동안 나는 너를 이곳에 홀로 두고 도망친 죄인이니 이제야 벌을 받으러 왔다고 청어는 속삭였다. 청어의 마음이 전해지자 명륜이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영혼의 공간을 진동시키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을 터뜨렸다. 무서웠다며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놈이 제 몸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다고 했다. 놈이 느끼는 희열이 제 감정처럼 느껴져서 미쳐버린 건지, 놈이 저인 건지 알 수 없었다며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었다고 절규했다. 명륜의 고백은 처참했다. 혈마는 단순히 명륜의 몸만 빌린 것이 아니었다. 명륜의 감각을 공유하며 사륙의 쾌감을 강제로 주입했고, 명륜이 저항할 때마다 끔찍한 환각을 보여주며 정신을 붕괴시켜왔다. 명륜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언젠가 스승이 자신을 구하러, 아니 죽이러 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뿐이었다. 그 믿음 하나로 20년의 고문을 견뎌낸 제자의 정신력 앞에 청어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청어는 명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가장 굵은 사슬을 손으로 잡았다. 그 사슬은 혈마대법의 근원이자 혈마의 본체와 연결된 생명줄이었다. 청어가 사슬을
잡자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다. 사슬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청어의 팔을 타고 올라와 그의 목까지 노렸다. 혈마의 잔류 사념이 청어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놔라, 이 늙은이야. 내 것이다. 이놈은 내 영원한 노예라고 혈마가 발악했다. 공간 전체에 혈마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 눈보라가 몰아치며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청어는 사슬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태워 만든 하얀 불꽃을 사슬에 옮겨 붙였다. 내 놈의 주인 행세는 오늘로 끝이라며 내 제자는 노예가 아니라고 했다. 너 같은 악귀에게 휘둘리기에는 너무나 착하고 여린 아인이 놔줘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너라고 일갈했다. 청어의 불꽃이 사슬을 타고 혈마의 본체 쪽으로 역류했다. 그것은 육체의 단전에서 일어난 폭발과는 다른 정신세계에서의 정화였다. 청어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무당산의 아침 햇살, 제자들과 나누던 차, 한 잔의 여유, 도살과 나누던 농담, 운곡의 올곧은 눈빛, 그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태워 혈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켰다. 사슬이 비명을 지르며 끊어졌다. 명륜의 몸을 옭아매고 있던 구속구들이 하나둘씩 풀려나갔다. 자유를 얻은 명륜의 영혼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빛은 투명해지며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혼 또한 소멸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명륜은 자신의 손이 흐릿해지는 것을 보고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스승님,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제 가야 해요. 청어는 명륜을 꽉 끌어안았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막 되찾은 제자를, 20년 만에 겨우 만난 아들을 또다시 어둠 속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같이 가자며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내 영혼도 이미 다 타버렸으니 육신은 껍데기일 뿐. 나의 진짜 생명은 너를 구하는 이 순간에 모두 바쳤다고 했다. 청어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현실 세계에서의 청어의 육신은 이미 심장이 멈추고 내 기능이 정지한 상태였다. 오직 강한 의념만이 남아 이 공간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섞이기 시작했다. 스승의 하얀 빛과 제자의 은은한 빛이 어우러져 거대한 광희를 만들어냈다. 그 빛은 설원을 녹이고 어둠을 몰아냈다. 명륜이 스승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스승님, 저한테 하나만 약속해 달라고 속삭였다. 청어가 무엇이든 들어주마라고 하자 명륜은 저를 용서하지 말라고 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아무리 놈에게 조종당했다고 해도 제 손으로 한 일이라며 수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저는 죄인이라고 했다. 명륜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혈마를 받아들인 것도, 힘을 갈구했던 것도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청어는 제자의 그 올곧은 양심에 가슴이 아팠다. 괴물이 되어서도 인간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 처절한 몸부림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용서는 산 자들의 몫이라며 죽은 우리는 그저 죗값을 치를 뿐이라고 청어가 위로했다. 하지만 명륜아,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너는 나에게 최고의 제자였다. 내가 죄인이라면, 나 또한 공범이니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너를 막아주고 내가 너를 업고 건너겠다고 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고 했다. 청어의 따뜻한 위로에 명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서 고통과 슬픔이 씻겨 내려가고 20년 전에 해맑았던 소년의 표정이 돌아왔다. 네, 스승님. 이제 안 무섭다며 스승님이 계시니까 정말로 안 무섭다고 했다. 두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빛의 기둥으로 승화되는 순간, 현실, 세계의 운곡은 검을 통해 전해지는 마지막 파동을 느꼈다. 그것은 살기가 아니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작별의 인사가 담긴 따뜻한 파동이었다. 검 끝에서 전해지는 진동이 멈추고 청어와 명륜의 육신이 힘없이 늘어졌다.
동굴 안에 빛이 사그라들었다. 혈마의 끔찍했던 마기도 청어의 성스러운 도력도 모두 허공으로 흩어졌다.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두 구의 시신과 그들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검뿐이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운곡은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귀가 아닌 영혼을 울리는 마지막 목소리를. 고맙다, 운곡. 무당을 부탁한다는 스승의 묵직한 당부와 안녕히 계세요. 사형이라는 제자의 여린 인사가 섞인 그 목소리는 만기곡의 바람이 되어 흩어졌다. 운곡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전했기에 살아남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벅찬 감정 때문이었다. 인간 명륜은 죽었고 악귀 혈마도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진 도사 청어도 떠났다. 세상은 그들의 희생을 모를 것이다. 역사책에는 그저 광기에 휩싸인 마두와 그를 처단한 무명 검객들의 이야기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곡은 알았다. 오늘 밤, 이 어둡고 차가운 동굴 안에서 세상 그 어떤 전설보다 위대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음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뽑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두 사람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도록. 그 검이 그들을 이어주는 비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운곡의 검이 세 사람의 육신을 꿰뚫고 지나간 그 순간 동굴 안의 시간은 정지한 듯했다.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태극의 기운이 청어의 몸을 매개로 혈마의 심장과 단전을 동시에 파괴하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영혼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붉은 피와 검은 피가 서로 뒤엉켜 검신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뜨거운 액체는 바닥에 닿아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되어 피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20년을 이어온 지독한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며 발생하는 파열음이었다. 혈마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짐승의 포효도 인간의 비명도 아닌 긁힌 쇠판에서 나는 듯한 기괴한 잡음이었다. 심장이 뚫린 충격으로 놈의 전신을 감싸고 있던 검은 뒤늘들이 유리조각처럼 깨져나갔고 등 뒤에서 펄럭이던 그림자 날개가 힘을 잃고 녹아내렸다. 지맥과 연결되어 무한히 공급되던 마기가 끊기자 불사신에 가깝던 육체의 붕괴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혈마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영혼의 침식이었다. 청어의 등 뒤에서 찔러 들어온 운곡의 검기, 그리고 가슴 앞에서 박혀있는 단검의 영역, 마지막으로 내부에서 저항하는 명륜의 의지가 삼위일체가 되어 혈마의 자아를 갉아먹고 있었다. 혈마는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태초부터 존재해왔던 마의 근원이 고작 인간 따위에게 소멸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안 된다며 이럴 수는 없다고. 나는 신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혈마가 발악하며 남은 마귀를 폭발시켰다. 거대한 충격파가 발생하여 운곡을 뒤로 튕겨냈다. 운곡은 검 손잡이를 놓치고 바닥을 굴렀지만 검은 여전히 세 사람의 몸을 관통한 채 박혀 있었다. 혈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박힌 검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제멋대로 움직이며 오히려 검을 더 깊이 박아 넣으려 하고 있었다. 명륜의 의지였다. 꺼지라며 내 몸에서 나가라고. 인간 명륜은 20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혈마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명륜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육체의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다. 너는 껍데기라며 나를 담기 위한 그릇일 뿐이라고. 죽은 놈이 감히 주인 행세를 하려 든다고 했다. 혈마의 외침은 처절했다. 놈은 자신의 영혼을 태워 명륜의 의식을 태워버리려 했다. 검은 불길이 혈마의 몸을 휘감았다. 그 불길 속에서 명륜의 의식은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웠다. 인간의 나약한 영혼이 고대의 마물을 이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명륜의 저항이 점차 약해지고
혈마의 금빛 동공이 다시금 번뜩이기 시작했다. 그래, 사라져라, 먼지가 되어라. 그때였다. 피를 토하며 혈마의 품에 안겨있던 청어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아니라고, 명륜이는 살아있다고. 내 놈이 아무리 부정해도 내 제자는 여기 있다고 했다. 청어가 자신의 영혼을 태우기 시작했다. 육체의 생명력이 아닌 윤회의 고리를 끊고 소멸을 각오한 영혼의 점하였다. 하얀 불꽃이 청어의 몸에서 피어올라 혈마에게 옮겨 붙었다. 이 미친 늙은이라며 혈마가 경악했다. 청어의 영혼은 순수한 도가의 기운 덩어리였다. 그것이 마귀와 직접 충돌하자 상극 반응을 일으키며 혈마의 영혼을 녹여버리기 시작했다. 같이 가자며 혼자는 외롭지 않으냐고. 청어는 혈마를, 아니, 그 안에 있는 명륜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다. 그의 하얀 불꽃이 혈마의 검은 불길을 덮쳤다. 동굴 안은 빛의 폭풍에 휩싸였다. 그 빛 속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혈마의 흉측한 외피가 벗겨지고 그 안에서 20년 전 소년의 형상이 아른거렸다. 고통에 일그러진 명륜의 얼굴과 공포에 질린 혈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스승님, 뜨겁고 너무 아프다고 명륜이 울먹였다. 참으라며,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이 불길이 내 죄와 아픔을 모두 태워줄 것이라고. 청어는 아이를 달래듯 속삭였다. 혈마는 비명을 질렀다. 싫다며, 나는 죽고 싶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세상을 다 가질 거라고 했다. 혈마는 최후의 수단으로 짐에게 힘을 강제로 끌어왔다. 이미 끊어진 연결을 억지로 이으려 하자 동굴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했다. 천장에 거대한 종유석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바닥이 꺼지며 용암이 솟구쳤다. 운곡, 소소, 비파 나가라고 청어가 고개를 돌려 외쳤다. 여기는 무너지니 어서 나가라고 했다. 운곡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야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울부짖으며 안 된다고. 스승님을 두고 혼자 갈 수는 없다고 기어가려 했다. 가라고, 제발 가라며. 내가 살아야 무당이 산다고. 내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지 말라고. 청어가 절규했다. 운곡은 멈칫했다. 도살의 시신이 무너지는 바위들 속에 파묻히고 있었다. 죽어서도 쇠사슬을 놓지 않던 도살의 손이 혈마가 약해지자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운곡은 도살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비파와 소소를 부축했다. 갑시다. 스승님의 명이라며 운곡은 피눈물을 삼키며 뒤를 돌았다. 비파와 소소는 오열하며 청어를 불렀지만 운곡은 그들을 억지로 끌고 동굴 입구를 향해 달렸다. 동료들이 사라지자 청어는 안도했다. 이제 남은 것은 둘, 아니 셋뿐이었다. 자, 이제 방해꾼들은 갔다며 우리끼리 끝내자고 했다. 청어는 자신의 모든 기운을 단검과 운곡의 검에 집중시켰다. 파. 청어의 기압과 함께 두 개의 검이 공명하며 폭발했다. 혈마의 심장이 완전히 터져나갔다. 혈마의 육신이 붕괴되었다. 검은 비늘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거대했던 뿔이 부러졌다. 육체를 잃은 혈마의 본체, 검은 연기 덩어리가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청어의 하얀 불꽃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영혼의 불길이 검은 연기를 감싸고 태워버렸다. 안 된다며, 내가 사라진다니, 믿을 수 없다는 혈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수천 년을 이어온 악의 근원, 인간의 탐욕을 먹고 자란 괴물이 마침내 소멸의 순간을 맞이했다. 마지막 남은 검은 연기가 타들어가며 허공으로 흩어지자 그 자리에는 20년 전의 모습을 한 명륜의 영혼만이 남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하지만 더 이상 괴물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명륜의 영혼은 반투명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박힌 검을 내려다보고는 힘없이 웃었다.
이제야 악귀가 나갔다며 제 몸이 가볍다고 했다. 청어는 점점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제자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고생했다며 난이 무섭고 아팠지라고 물었다. 아뇨. 스승님이 안아주셔서 하나도 안 아파요라며 명륜이 스승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스승님, 저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힘 같은 거 필요 없는 그냥 평범한 아이로 태어나서 스승님 등 긁어드리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명륜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청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래, 그러자꾸나. 다음 생에는 무공도 도술도 없는 곳에서 얘가 내 아비가 되고 내가 내 아들이 되어 그렇게 오손도손 살짝구나. 동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바위들이 두 사람을 덮쳤다. 하지만 청어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제자를 꼭 껴안은 채 눈을 감았다. 20년 전 놓쳤던 손을 이제야 다시 잡았다. 차가운 어둠이 그들을 덮쳤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따뜻한 빛이 되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무당산의 뒷면, 복마동이 있던 자리는 거대한 산사태로 인해 완전히 매몰되었다. 솟구치던 마귀도, 붉은 번개도, 검은 안개도 모두 사라졌다. 지옥 같던 풍경 위로 하얀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려는 듯 눈은 소리 없이 내려앉아 붉은 핏자국을 지웠다. 인간 명륜은 죽었고 악귀 혈마도 사라졌다. 그곳엔 오직 스승과 제자의 슬픈 전설만이 눈 속에 파묻혀 깊은 잠에 들었다. 혈마의 소멸과 함께 복마동을 지탱하던 짐에게 뒤틀린 힘이 사라지자 무당산의 뒷면을 가득 메우던 붉은 안개도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듯 흩어졌다. 붕괴한 동굴의 잔해 속에서 피어오르는 먼지는 밤새 치러진 격전의 화약 냄새를 머금고 있었으나 그 속에 섞여 있던 역겨운 마귀와 살기는 거짓말처럼 씻겨나가고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자연으로 돌아간 흙과 돌,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차갑게 식어버린 영웅들의 유해뿐이었다. 운곡은 무릎이 꺾일 듯한 탄력감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산자로서 죽은 자들을 수습하고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것이야말로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가장 무겁고도 엄숙한 의무였기 때문이었다. 운곡은 먼저 돌무더기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도살에게 다가갔다. 거구의 사내는 죽어서도 쓰러지지 않으려는 듯 무너진 바위 틈에 끼어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의 온몸은 불에 타 성한 곳이 없었고 근육은 찢겨 뼈가 드러나 있었지만 혈마를 결박했던 쇠사슬을 쥔 두 손만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 손아귀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운곡이 억지로 떼어내려 해도 꿈쩍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것은 단순한 악력이 아니라 동료를 위해 기꺼이 지옥불에 뛰어들었던 사내의 숭고한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운곡은 쇠사슬을 푸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도살에 그을린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육체였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투호는 여전했다. 백정이라 천대받던 사내가 무당의 검수보다 더 고귀한 무인으로 생을 마감했음을 운곡은 깊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했다. 이어 운곡은 동굴 중앙 태극의 문양이 새겨진 제단터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청어와 명륜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누워 있었다. 태을분광검의 빛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정화되어 깨끗했고 두 사람의 시신 또한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고통이나 회한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고향집 아랫목에 누워 단잠에 빠진 부자처럼 그들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다. 청어의 쭈글쭈글한 손이 명륜의 등을 토닥이듯 얹혀 있었고 명륜의 얼굴은 스승의 가슴에 평안히 묻혀 있었다. 악연이라 불렸던 그 질긴 인연의 끈이 죽음을
풍에 비로소 선연으로 완성된 순간이었다. 운곡은 자신의 찢어진 도포를 벗어 두 사람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청어의 호리병 조각을 주워 품에 넣었다. 그것은 스승의 유품이자 20년간 고독하게 쌓아왔던 청어의 삶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소소와 비파가 다가와 말없이 운곡을 도왔다. 비파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청어의 얼굴을 더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소소는 명륜의 감긴 눈을 닦아주며 그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주었다. 슬픔은 깊었으나 통곡은 없었다. 그들의 죽음이 패배가 아닌 승리임을, 그리고 영원한 안식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굴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혈마의 소멸과 함께 변종 괴물들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자 산 아래서 대기하고 있던 연합군과 백기대의 생존자들이 복마동으로 올라온 것이다. 그들은 무너진 동굴 입구에서 운곡 일행이 나오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먼지를 헤치고 운곡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에는 청어와 명륜의 시신이 엎여 있었고, 뒤따르는 무사들이 도살의 거대한 시신을 들것에 실어 운구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수천 명의 군중은 약속이나 한 듯 침묵했다. 승리의 함성도 환호도 터져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압도적인 숙연함만이 무당산 전체를 감돌았다. 그들은 알았다. 저 피투성이가 된 5명의 결사대가 없었다면 지금쯤 자신들은 물론 강호 전체가 지옥의 불길 속에 타버렸을 것임을, 무림맹주도 981방의 장문인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름 없는 백정과 눈먼 악사, 어린 소녀, 그리고 늙은 파괴승과 그의 제자가 해낸 것이었다. 운곡은 천주봉 아래 무당파의 역대 조사들이 잠든 묘역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청어가 생전에 자주 머물렀던 무당산 가장 외진 곳의 작은 암자터로 향했다. 화려한 비석이나 웅장한 무덤은 청어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자유로운 바람처럼 살았고 권위와 허례허식을 혐오했던 도사였기 때문이었다. 양지바른 언덕, 늙은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그곳에 운곡은 땅을 팠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청어와 명륜은 한 구덩이에 나란히 묻혔다.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기를. 다음 생에는 평범한 부자지간으로 만나 오손도손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두 사람의 손을 꼭 맞잡게 해주었다. 도살은 그 옆자리에 묻혔다. 저승에서도 심심하지 않게 청어와 말동무가 되어주고 든든한 힘으로 그들을 지켜달라는 뜻이었다. 흙이 덮이고 봉분이 세워지자 비파가 챙겨온 술을 무덤가에 뿌렸다. 청어가 그토록 좋아했던 탁주였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지자 마치 어디선가 청어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스승님, 이제 편히 쉬시라며 무당은, 그리고 이 세상은 저희가 지키겠다고. 운곡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구배지례를 올렸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살아남은 자로서의 맹세였다. 뒤이어 백기대원들과 연합군의 수장들도 차례로 절을 올렸다. 무당산의 아침 해가 떠오르며 무덤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밤새 검붉게 타오르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푸른 본래의 색을 되찾아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갈 때 소소는 홀로 무덤가에 남았다. 그녀는 명륜의 무덤 위에 작은 들꽃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녀의 능력으로 보았던 명륜의 내면, 그 외롭고 추웠던 영혼이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안식을 찾았음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안녕 오빠. 거기선 아프지 말라며 소소의 작별 인사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운곡은 비파와 소소에게 다가갔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긴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끝내 살아남았고 서로를 지켜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거냐는 비파의 물음에 운곡은
무당산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자신은 이곳에 남아 무너진 무당을 다시 세우고 스승님의 뜻을 이어받아 진정한 협의, 무엇인지 가르치는 도문을 만들겠다고 했다. 검종도 도종도 아닌 사람을 살리는 무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운곡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제자가 아니었다. 한 문파를 짊어지고 나갈 장문인의 그릇을 갖춘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 비파는 자신들은 다시 세상을 떠돌아야 한다고 했다. 도살 아저씨의 가족들이 묻힌 곳도 찾아가 봐야 하고 아직 강호 곳곳에 남은 상처들을 위로해줄 노래도 불러야 한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소소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아직 찾아야 할 기억들과 위로해야 할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다. 작별의 시간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다. 같은 지옥을 건너온 그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언젠가 복사꽃이 필 때 다시 오겠다는 비파의 약속에 운곡은 미소로 답했다. 기다리겠다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이곳은 여러분의 집이라고 했다. 비파와 소소가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운곡은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산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는 다시 뒤를 돌아 세 개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복숭아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나무잎이 사각거리며 내는 소리가 마치 잘했다. 내 제자야라고 속삭이는 청어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운곡은 허리춤에서 깨진 호리병 조각을 꺼내 복숭아 나무 가지에 매달았다. 햇빛을 받은 조각이 영롱하게 반짝였다. 업보는 끝났고 긴 악몽도 사라졌다. 이제 무당산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다시 생명이 움트고 희망이 자라날 시간이었다. 운곡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갑지만 상쾌한 살아있는 세상의 공기였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너진 기와를 세우고 끊어진 길을 잇기 위해.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여 검게 그을렸던 무당산의 능선에도 다시금 봄이 찾아왔다. 혈마가 최후의 발악으로 뿜어냈던 지독한 도끼에 의해 영원히 풀한 폭이 자라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라던 사람들의 우려는 대자연의 치유력 앞에서 기우에 불과했다. 검은 재로 뒤덮였던 황무지 틈새에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 대지의 상처를 덮었고 핏빛으로 탁하게 흐르던 계곡물은 겨우내 산 정상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며 다시금 맑고 투명한 청옥빛을 되찾아 흐르고 있었다. 산 입구인 해탈문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나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이 아니었다. 무너진 도관의 기둥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바쁘게 오가는 장인들의 묵직한 망치 소리와 새로 입문한 어린 제자들이 기합을 넣으며 연무장을 달리는 활기찬 발소리만이 사냐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폐허가 된 강호에 다시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지고 있었다. 무당파의 새로운 장문인이 된 운곡은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장문인복 대신 스승이 생전에 즐겨 입던 것과 비슷한 낡은 회색 도포를 걸친 채 연무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지위 아래 재건된 무당파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기풍을 띠고 있었다. 과거 검종이 추구하던 날카로운 살수 위주의 무공은 사라졌고 도종의 부드러움과 자연의 이치를 융합한 새로운 무공이 전수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운곡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상대를 베어 쓰러뜨리는 법이 아니라 약한 자를 지키고 살리는 활인의 도였다. 운곡의 허리춤에는 여전히 이가 빠지고 목이 쓴 낡은 검이 매달려 있었다. 문파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명검을 새로 장만하라는 장로들의 권유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볼품없는 검이야말로 세상을 구한 치열했던 전투의 증거이자 자신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초심이었기 때문이다. 오후에 햇살이 길게 늘어지며 산봉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무렵 운곡은 진물을 마치고 홀로 뒷산을 올랐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탁 트인 언덕 위에 소박한 암자 하나가 나타났다. 청어가 생전에 머물며 술을 마시고 낮잠을 즐기던, 세상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던 그곳이었다. 암자 앞마당에는 지난 가을 그가 손수 심었던 복숭아 나무가 어느새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 화사한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흩날리는 꽃잎들이 그 아래 나란히 놓인 세 개의 봉분을 부드러운 이불처럼 덮어주고 있었다. 운곡은 무덤 앞에 섰다. 가장 가운데 있는 무덤은 청어와 명륜이 합장된 곳이었고, 그 오른쪽은 도살의 무덤이었다. 그는 미리 챙겨온 호리병을 여러 무덤가에 천천히 뿌렸다. 향긋한 술 냄새가 복사꽃 향기와 섞여 코끝을 간지럽혔다. 운곡은 도포 자락을 걷어 올리고 무릎을 꿇어 무덤 주변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살아계신 스승의 어깨를 주무르듯 정성스러웠고, 표정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는 자식처럼 편안했다. 스승님, 저 왔다며. 올해 복사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었다고. 도살 형님도 한 잔 받으시라고 했다. 맹물 아니니 걱정 말라며. 운곡은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흙 묻은 손을 털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그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려왔다. 그때 산길 아래쪽에서 자박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운곡이 고개를 돌리자 흩날리는 꽃비 사이로 낯익은 두 그림자가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비파와 소소였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그들은 전쟁의 상처를 씻어내고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비파는 여전히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훌쩍 자란 소소는 이제 어엿한 숙녀의 티가 났다. 그녀의 등에는 약초 바구니가 한가득 매여 있었는데, 죽은 자의 기억을 읽는 능력을 이용해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며 전국을 떠돌고 있다고 했다. 오셨냐며 운곡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자 소소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를 안았다. 약속하지 않았냐며 꽃 피면 온다고 했다. 비파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도살의 무덤 앞에 보자기에 쌓아온 붉은 팥 시루떡을 내려놓았다. 생전의 도살이 고기 다음으로 좋아했던 간식이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아저씨, 늦어서 미안하다며 오는 길에 아저씨, 고향에도 들렀다 왔다고. 이제 거기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저씨, 딸이 좋아하던 그 꽃들이라고. 세 사람은 무덤가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호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건의 소식들, 아직도 산간오지에 남아있는 혈마의 잔재들을 처리한 무용담, 그리고 가끔 꿈속에 나타나는 그리운 얼굴들에 대한 마음들이 오고 갔다. 그들의 대화 속에 슬픔은 옅어졌고 그 자리를 따뜻한 그리움과 추억이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지 않았다. 청어와 도살, 명륜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세상에서 남겨진 자들은 각자의 몫을 다하며 치열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하늘을 태우기 시작했다. 비파가 등 뒤에 메고 있던 비파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현 위에서 춤을 추자 청아하고 맑은 선율이 암자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더 이상 귀신을 쫓거나 적의 고막을 터뜨리는 살벌한 음공이 아니었다.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계곡물처럼 시원한 평화의 노래였다. 소소는 눈을 감고 그 선율에 몸을 맡겼고 운곡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진 하늘 어딘가에서 쭈글쭈글한 노도사와 퉁명스러운 백정, 그리고 해맑은 소년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자 비파와 소소는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바람 같은 존재들이었다. 세상에는 아직 그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았다. 또 오겠다며 뜻때는 더 좋은 술 가져오겠다고 소소가 손을 흔들며 멀어졌다. 운곡은 그들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배웅했다. 그들이 떠나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운곡은 홀로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 잃은 암자는 텅 비어 있었지만 결코 썰렁하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낡고 부러진 목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벽사도 목검, 청어가 평생을 함께했고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태워 혈마를 베었던 그 검이었다. 검신은 반으로 부러져 있었고 곳곳이 패고 그을려 볼품없었지만 그 안에 서린 기운만은 여전히 맑고 고고했다. 운곡은 탁자 옆에 있는 투박한 화병의 밖에서 꺾어온 복숭아꽃 가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꽂아두었다. 부러진 검과 흐드러진 복숭아꽃. 그것은 파괴와 재생, 죽음과 생명, 그리고 끝과 시작을 의미했다. 청어는 검을 꺾어 술병을 들었지만 결국 그 검으로 세상을 구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은 텅 빈 암자에 남아 무당산에, 아니 강호의 수호신이 되어 영원히 이곳을 지킬 것이다. 운곡은 목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편안하시냐며 세상은 이제 괜찮다고 했다. 그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때 핏빛으로 물들어 재앙을 예고했던 저 별들이 이제는 은은한 은빛을 뿌리며 평화로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운곡은 크게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에서 삶의 향기가 났다. 바람이 불어와 암자의 처마 밑에 달려있던 풍경을 흔들었다. 댕그랑, 댕그랑.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웠다. 그 소리는 마치 낡은 호리병을 허리춤에 차고 터벅터벅 걸어가던 늙은 도사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복숭아 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꽃잎 몇 장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꽃잎은 돌고 돌아 암자의 지붕을 넘고 무당산의 능선을 넘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 넓은 세상 속으로 자유롭게 흩어져 나갔다. 긴 밤이 끝나고 진짜 봄이 와 있었다. 텅 빈 암자에 남겨진 부러진 복숭아 나무 검은 그 봄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붉게 물들었던 복마동의 하늘이 서서히 빛을 잃을 때 외딴 암자에는 복숭아 나무 검만이 조용히 남습니다. 무당산의 바람이 검집을 스쳐 지나가며 청어와 명윤, 운곡과 동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여운만을 남긴 채 끝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